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타락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독할 교재는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선집 66권 295쪽부터 307쪽의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대표로 혼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풍습대로, 미국 생활 습관대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영계의 법도를 아는 수많은 민족, 나라의 영인들 앞에 통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언제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영계에 가서 보면 종교를 믿다가 희생당한 사람들, 엄한 종교의 법을 지켰던 사람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영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거 안 되겠구만, 저것들이 왜 저러냐 이런다는 겁니다. 참소받으면 협조를 못 얻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이 미국에 왔을 때에 여기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은 자유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고요. 전체를 두고 볼 때 그런 말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것이 하늘나라로 통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법도와 하늘을 중심 삼고 가야 할 길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답은 개인 생활에 대한 규범, 가정 생활에 대한 규범, 종족 국가 생활에 대한 규범, 영계와 육계가 공동적으로 살아나가야 할 규범, 전부 다 다르다고요. 선생님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들으면 다 갈라져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의심하며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이야기를 해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하늘 일을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선생님 사이에 사정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터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이 자리는 수천억 되는 온 영계의 영인들이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그 역사시대의 공신들이 하늘의 법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에 거동하는 것, 앉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이 법조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대할 때에 인사법도 전부 굉장하다고. 그것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앉고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타락한 습관에 대한 모든 것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우리 앞에는 수많은 법적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생활은 반드시 영계에 보조를 맞추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66권 295쪽 307쪽까지 내용을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우리는 충격적인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한 습관에 대한 모든 것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우리 앞에 법적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는 타락한 인간들이 타락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법으로 타락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법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참 부모님의 충격적 말씀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 내가 사는 방식대로 내가 사는 법대로 그냥 그것을 잘못된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다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생활에 익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타락한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이 추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범칙금을 내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 규제 사항으로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녕과 법 질서와 편안하게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 어떤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한 본성의 습관이 아닌 타락한 습관도 그 습관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세상의 법처럼 법제화해야 된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락한 습관, 잘못된 습관은 반드시 고쳐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풍부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돈은 어떻게 써야 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 소유라 하더라도 써야 할 어떤 규정과 최소한의 어떤 내용은 있다는 인간이 모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은 밥을 먹으러 가도 아니면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그 부분을 원상 회복시켜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필요 이상의 우리가 규정 이상의 지출을 했다. 내 입장에서 그 돈을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지출됐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왔던 것들을 말씀을 중심 삼고 영계의 법칙을 중심 삼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반드시 그걸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는 교육을 철저하게 여기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오늘 분독한 타락한 습관 이 부분은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계의 법도와 타락한 인간들의 생활 습관의 이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부모님께서는 나한테 선생님께 인사하는 법도 영계에서는 정해져 있다, 규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책상 밑에 다리를 어떻게 어떤 모양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서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의자에 앉는 것도
선생님과의 각도가 어떤 각도, 몇 도의 각도에 내가 앉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에서는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실체의 존재로 오신 참부모의 실체 아들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의 그 위상과 그 권위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에게 대해야 할 어떤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연계해서는 하나님은 그 법도를 알고 그 법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데 선생님과의 그 각도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책상 밑에 있을 때 내 손의 위치는 어떻게, 다리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 이 내용까지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신중하게, 다시 말해서 앉는 법,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그 사소한 내용까지도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뭔가 말씀 앞에 원리 앞에 연계의 법도 앞에 맞는 것인지 조명해서 살아야 되고, 그 조명해서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이루어 채적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이러한 어떤 문화, 잘못된 문화, 이런 문화들이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되고 세상의 조류가 시류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이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할 잘못된 습관이고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그 습관을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3살째 뿌리 8까지 간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 우리들에게 내려온 것은 그만큼 우리가 습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습관을 단순한 어떤 행위를 반복함으로 생기는 단순한 내용으로 습관을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습관도 알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오늘 그 습관이 형성된 것들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습관의 뿌리는 조상과의 관계로 그 습관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걸 잊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그냥 내가 단순하게 어떤 행동하는 것, 내가 먹는 것, 싫어하는 것, 좋은 거 먹는 것, 이런 습관, 나는 식습관이 이런 것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것들도 그 습관의 뿌리를 파헤쳐 들어가 보면은 참부모님께서는 그 습관마저도 이것이 아니라 조상과의 관련되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완성하지 않는 조상, 완성하지 않는 그 조상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저 나라 가게 되면은 이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은 영계에 가보면, 죽어보면 그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나라에 가서 영계에 가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걸 고쳐나가는 데는 영계에서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로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후손들에게 몸을 빌려서 다시 재림부활해야 되는데, 재림부활하게 되면은 고쳐야 할 그 손주가 살아있을 때 살았던 생활 습관, 웃음, 앉아있는 폼, 어떤 모션, 이 모든 것들이 그 조상이 살아있을 때 행동 그대로 반영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습관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아닌 습관이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잘못된 습관 이것은 반드시 내가 고쳐나가야 돼. 이거 내가 개선시켜 나가야 돼. 개선시키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생활에 젖어 있는 나도 모르게 계속되는 이 습관의 뿌리는 조상과의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먼저 조상을 먼저 우리가 개선시키고 개조시키고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정성자 우리의 지극한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그 자체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여기서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습관을 고쳐 나가야 되는 그 습관이 조상과의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고쳐 나갈 때는 그 기준은 철저하게 말씀 기준, 원리 기준대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고쳐 나가야 돼요. 그것은 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과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내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행동 이것들은 고쳐나가야 될 절대적 기준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이 부분을 믿든지 인정하든지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굳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철저한 삶의 선악의 기준 이것은 전부 다 참 부모님께서 받으신 이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만국의 진리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가정을 위한 천일국 윤리라는 그 일본인이 쓴 책이 있는데 그게 선생님의 말씀을 발췌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잠깐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습관으로 이미 굳어진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특히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화장에 대해서 참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여자들 화장은 할 수 있어도 처녀들은 화장을 못합니다. 처녀는 순박해야 합니다. 남편 없는 여자가 화장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길가의 매춘부와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 아가씨가 루즈를 바르고 하는 건 루즈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본연의 자연색이 아름답습니다. 우주의 근본 136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남편이 없는 여자는 화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화장도 과한 화장이다. 그 화장의 목적이 어떤 자세로 화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내 하나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외형적 치장을 위한 그런 단순한 화장의 자세가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도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화장에 대한 입술에 바르는 이 루즈에 대한 것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것도 고쳐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새파란 화장 이것은 죽어서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선생님 참부모님께서 그분의 따님인 예진님이란 예진 씨가 있었는데 그 예진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진아 안 그래도 사탄이 노리고 있는데 너는 화장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에 자랑이 넘치도록 하자. 이런 평소에 자녀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화장을 하고 있지만 화장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화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기 위한 화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전제되고 습관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주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진행되는 이 화장 하나에까지도
어떤 습관,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해야 될 것인지를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배꼽을 보여주지 마라. 부부가 아닌 사람에게는 지압을 하지 마라. 치료 목적이 아닌 입장에서 특히 일본 식구들은 아벨이 원해서 안마나 지압을 받는 수가 있는데 이건 하지 마라. 남녀 혼성 댄스, 축복 가정 부부는 자기 방에서 나체로 춤을 춰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혼성 댄스도 금한다. 남녀가 만나기 위해서는 세 사람 이상 모여서 이야기해라. 동기를 만들지 마라. 동성애, 동물도 안 그런다. 짐승보다 못하다. 곤충세계도 그런 것은 없다. 66번 말씀.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전통이다. 깍두르기다. 참부모님의 자녀분들도 수염 기르는 사람입니다. 귀에 귀걸이를 뽑기 위해서 약간의 뽑는 그 피어싱은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그 코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피어싱 하는 그 자체도 그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놓고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에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호기심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했던 수많은 습관들도 다시 한번 이 습관이 하나님의 법도와 영계의 법도 앞에 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있습니다. 양말에 대해서 선생님은 반드시 집에 돌아가면 양말을 안 신어요. 나쁜 전통입니까? 좋은 전통입니까? 어째서 좋은 전통입니까? 좋은 전통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그러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50억 인류가 집에 들어와서는 양말을 벗어야 된다. 한 켤레 가지고 한 달 신을 수도 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양말 숫자를 줄여가지고 없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팔아서 그걸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은 그 양말을 이틀 신으려고 그 양말을 그냥 그 주변 분들에게 모르게 막 감추는 그런 어떤 일화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양말 하나 벗고 안 벗는 것 이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의 전통이 되고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앞으로의 미래의 인류들은 참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그대로 따라가야 할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습관화되기 전에 이 습관화되는 것이 법도에 맞느냐 아니냐 이 말씀 기준으로 놓고 보라는 말씀입니다. 전기에 대해서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택에 있으면 사는 집에서 전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나올 때에 전기 한번 쓱 보고 켜놓았으면 끄고 나옵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습관을 미국 2억 4천만이 그러면 얼마나 소모냐. 지사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끔씩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함부로 쓰는 것이 있는데 샤워를 할 때에 머리에 물을 묻히고 난 뒤에 그 물이 계속 흐르는 가운데 머리를 팍 감습니다. 그 물 소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에는 먹을 물도 없어서 이 난리인데 어떻게 물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느냐. 이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어서 목욕탕에 가도 내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펑펑 쓰는 이 부분은 죄라고 잡아가지는 않지만 죄라고 돈침금을 물리지는 않지만 양심법을 놓고 봤을 때 영계법을 놓고 봤을 때에 공동의 공적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습관 다시 고쳐야 할 타락한 습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한 물을 나도 공적인 의미로 그 물을 대할 수 있는 그 자세는 우리의 정신이
그 물에 대한 인식을, 습관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때에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수건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부하게 사는 것이 절대 모범이 아니다. 적절한 소비가 모범적 생활이다. 이게 영계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습관적인 이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데 성서에도 아주 좀 충격적인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이 국가 형성됐을 때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의 사명을 다하는데, 이 사무엘마저도 그야말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마저도 인간적인 내용으로 사람을 대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진노를 아주 혼쭐이 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초기에는 잘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고 하니까 그 사울 왕을 패하고 사울 왕 대신 다른 왕을 세우려고 이제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누구를 사울 왕 대신 세울까 고민하다가 다윗의 형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솔로몬 다음에 다윗 왕인데, 다윗 왕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다윗의 형한테 이 선지자 사무엘이 관심을 갖단 말이에요. 왜? 그 성서는 인물이 아주 좋다, 아주 잘생기고 출중하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마저도 그 다윗의 형을 보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결정할 때에 천둥 소리와 함께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 인간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아주 천둥 번개를 치는 아주 호통을 치니까 혼비백산한 사울 왕이 그때서야 그것을 멈추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럼 보십시오. 아주 선지자인 사울 왕마저도 이미 사무엘 그 선지자마저도 이미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형적 인물이 잘생기고 잘났다 하면 출중하다, 그런 하나님이 보는 본질적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보는 그것 가지고 판단했다는 거다. 그러면 선지자는 완성하지 못했잖아. 그 완성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충분한 높은 직책이 있다 손치더라도 인간적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것과 하나 안 되는 입장에 설 수가 너무 많을 것이다. 사무엘마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인간은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소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치의 기준, 생활의 습관, 이 부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독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반성하고 반추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끊임없이 이거의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는 점. 그래서 말씀 성지 66권 315권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한다. 인정이 아닌 속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복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지도자가 있겠지만 그 지도자 가운데 진짜 어떤 행동, 사소한 행동 이 하나라도 그냥 단순한 행동으로 보지 그 사소한 행동 속에 사탄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지 이걸 모른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진짜 무기다. 며칠 전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사실 금식 중인데 저는 출근했다가 점심 먹으러 보통 집에 가서 잠깐 밥을 먹고 옵니다. 근데 그날은 공적인 일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깥에 이렇게 활동하고 들어오는 데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밥 먹으러 안 오느냐고. 그때 이미 1시가 넘었죠.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간다. 그렇게 됐다. 나중에 묻지.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 다음 말이 맞다 채려 놓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그 순간 이게는 뭐지? 라고 했는데 마침 제가 그 차에 여진 씨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집사님과 함께의 그 이후에 미팅 시간이 있어서 대화하는 시간에 박경민 씨 용계가 이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함께 오는데 제 아내가 밥 먹으러 안 오느냐 하면서 묻는 질문 마지막 속에 채려 나왔는데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연기에서 딱 들었을 때 저 말을 통해서 밥을 통해서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마음에 있다 라고 느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집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헤어졌던 것은 아내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듯 모르듯한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는 전혀 이걸 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고 내를 어떻게 주관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평소에 지냈던 제 아내는 그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밥상을 다 차려 놓았는데 라는 그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조상이 살던 그 모습이 그 말 속에 재현된 겁니다. 그럼 그 속에 내가 이미 다 차려 놨는데 와서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대로 안 했나 하는 거기에 또 다른 자기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조상이 갖고 있던 살았을 때의 그 기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됐다는 것 하나하고 그 내용은 누구도 단순한 내용인데 그 속에 그릇한 어떤 또 다른 무엇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었다는 데에 우리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행동, 습관 이건 조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틀림없는 말이고 그 사소한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도자 만나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그 자세가 엄청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알았다면 자신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조금만 힘들어도 헤헤헤 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데에는 계시지 않더라고요. 400억 세포 하나하나씩 떼어내도 아야 하면서 그런 것들이 50년 일생을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야 하면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한꺼번에 총 맞아 죽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나 찢기고 잘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아픔이 지속되더라도 50년 60년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아픔 속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타락성이라는 그 자체를 바꿀 수 없고 실을 혈통을 바꿀 수 없다고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맹목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래? 77년도 6월 17일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독신 시대에는 북한에서 고문받거나 감옥으로 들어가거나 모든 고생을 다 했는데 그럴 때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쌓는 기계 위에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나의 아내와 내 자녀들은 그토록 고생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참았습니다. 라고 윤석명 선생 참부모님께서는 총각 때 고생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이기고 참았다는 어떤 괴로움, 어떤 고난 속에도 선생님은 미래의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 탕감 조건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참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미래를 위해 탕감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 위해서, 남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생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 형태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탕감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체가 된 부부에는 사탄은 손가락 하나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참부모님도 가정을 이루기 전에 미래에 만날 내 아내와 내 가정과 내 자식을 위해서 참았다. 오늘 우리가 고통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이 마음 자세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는 타락한 조상으로 생기는 잘못된 습관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습관을 생성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선생님께서 세상에 없는 혁명을 내가 꿈꾸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84번 296쪽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에 없는 혁명을 꿈꿔도 다 헛사다. 네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뜻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그렇지,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을 꿈꾼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선생님은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 하나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우리의 자세 바꾸어 나가야 돼. 인간적 노래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조상이 그랬다면 그 조상을 바꾸게 하는 함께 아울러서 가야 됩니다. 오늘날 타락한 습관은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보시고,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이 습관은 잘못된 행동 하나, 모션 하나, 이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탄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 수 있는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서
우리를 갖고 온다.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에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작은 습관이지만은 잘못된 습관, 고쳐나가기 위해 민감하고 예민한